우리 글론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49절로 52절 그리고 59절 6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래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최윤식 목사님이 계시는데, 다가올 미래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해법은 진짜 교회의 보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진짜 가치, 그 보수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책에서 말씀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 500년 전 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 중 하나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긴 그 절을 갖고 있는 시편 119편,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176절까지 있는데, 이곳에서 사실은 내용이 다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절절히 스며든 주옥 같은 그러한 장인데, 다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가장 설교랑 맞는 부분만 발췌해서 나눈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토라 시편이라고 그러죠. 토라는 히브리어인데 교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편, 19편, 119편을 시편 중에서도 토라 시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또 이 시편 119편,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시편 119편의 별명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알파벳 시편이라 그래요. 알파벳. 영어 알파벳이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쫙 질서 있게 배열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인데 각각 8절씩을 한 년으로 묶어서 총 22연 176절로 구성된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한글로 만약 이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이렇게 8절씩 8절마다 하나 기역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를 만들면, 기역 처음에 기억하자 하나님 말씀, 2절은 거룩하다 하나님 말씀, 3절은 고마워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8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또 8절은 니은으로 시작되는, 그렇게 묶어서 만든 시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아우, 자인 이렇게 하는데 그 알파벳당 8절씩 총 22연 176절로 구성된 시이죠. 시편 119편은 인간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리고 인생과 세상에 대한 깊은 지혜를 통찰하도록 지은 지혜 문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시편 119편도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평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무려 176절이나 되는 그 많은 절에서 거의 모든 절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 절씩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임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주죠. 말씀이 희망이 없고 떨어지고 낙심된 마음 가운데 다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도 꿈이 있고 앞으로 잘 될 거다, 살아날 거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죠. 힘이 있고 반드시 일어서게 되지만 현재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앞으로 미래가 암담하고 앞길이 꽉 막힌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시들시들해지고 힘이 쫙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의 전략이 사람에게 할 때 희망이 없게, 소망이 없어 보이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너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그게 좋아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절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야에서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큰 비전을 품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사치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살아남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비전을 보고 미래를 보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49절 말씀입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현실은 낭만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10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책의 저자가 브라이언 잔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977년 18살 고등학교 때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 급성 백혈병으로 6개월이 아니에요. 6주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이 고등학교 때 이 청년이었던 브라이언이 소명을 받았거든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울 거라는 기도 중에 받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6주 반에 죽으면은 내가 하나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 절망적인 순간에 6주밖에 못 산다면 너무나 청천벽력인데 그가 붙잡은 말씀을 붙잡죠. 그가 놀랍게도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너무 힘들고 교회를 섬기다가도 죽을 것 같고 정말 이거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 이 말씀 딱 붙이면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로 꽂아주신 말씀인데 내 개인에게 특별히 1대1로 꽂아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딱 붙잡으니까 거기서 팍 믿음이 피어나면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진 브라이언은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고 22살에 미주리주 세인트 조셉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 큰 교회 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졌더니 자기가 6주 받으면 먼저 포기하고 그냥 희망이 없어서 그 병보다 먼저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세우신다, 반드시 살아나시게 한다는 그 말씀을 최악의 절망 가운데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능력으로 그를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현실보다도 무서운 것은 마귀가 소망이 없게 하고 너는 끝났어, 살아날 희망이 없어, 너는 최악이야, 바닥이야, 이제는 다 포기해.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최악의 순간 가운데 답이 없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살아나게 하리라,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로 어떠한 능력이 있나?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되시죠. 하나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되나? 보통 때는 잘 못 느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시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그 광야 가운데 낙심된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5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 오아시스라는 게 있죠. 이 말씀이 사막 가운데 도저히 길이 없고 물이 없고
생명이 없고 다 죽어가고 쓰러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인생의 깊은 고난 중에는 정말 깊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위로자가 없어요. 옆에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때로는 가족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 와서 위로를 한다고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죠. 위로는커녕 고통을 주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 119편을 계속 읽으면 고난에 대한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죠. 고난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왜 유익일까요? 고난 당하면은 피하고 싶고 고난을 즐기고 고통당하고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그 자체가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메조키스트 그런 게 아니라 고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게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 유익이 될까요? 67절에 답이 나오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하나님 곁을 떠나 살았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찾던 친구들을 고난 가운데 내려놓게 되죠. 고난 가운데 그렇게 추구하던 세상 부귀 영화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하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처절한 광야의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가장 유익되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 과정이 힘들지만 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 누구에게나 광야의 길이 있는데 광야 길을 갈 땐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만 그 광야 길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말씀의 오아시스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 하는데 말씀이 다바르죠. 둘 다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건성으로 듣죠. 그냥 이게 뭐 수박 겉핥기로 읽고 바쁘니까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곳이요.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게 돼요. 세상의 소리들이 다 꺼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난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광야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71절 고난 당한 것이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고난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이거를 제가 마치 그 라이브러리에 그 119편을 이제 영어 책인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알레, 베트, 기멜 그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한 책이 있더라고요. 영어책. 근데 일주일 내내 119편을 묵상하면서 그거를 쫙 봤어요. 너무 재밌고 특별히 재밌었던 파트가 이 71절 파트였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왜 나한테 유익일까? 이 말을 보다가 보니까 이 71절 파트가 또 8절로 연결되는 그 65절에서 72절까지 8절이 나오는데 거기 히브리 그
9번째 알파벳 테트죠. 테트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 8절이 나오죠. 65절에서 72절. 근데 이 고난 당하다에서 그 유익을 언어로 보니까 이게 토부더라고요. 토부는 굿, 좋다, 선하다는 뜻이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선하다, 좋은 것이다. 65절에서 72절에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65절에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선대도 토부. 66절에 좋은 명철의 좋은도 토부. 68절에 주는 선하사의 선하사도 토부. 72절에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것도 토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토부는 선이죠.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선이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되어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유익, 좋음, 선하신 것. 이것을 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의 고난 중에 내 인생이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 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비본질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잠시 있다 없어지게 될 이 흙과 같은 다 내려놓고 가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집착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재물, 명예, 그 비본질들을 다 내려놓게 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인생의 본질을 찾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함께 있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내 곁에 남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강야는, 고난 당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극심한 강야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받은 고난 중에서 아주 적나라한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주변 사람들의 중상모략과 악성 루머와 비난과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생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그를 심히 조롱하고 악인들의 줄이 그를 칭칭 얽어매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많고 마음고생이 많은데, 사실 우리 삶을 보면요, 대부분의 그 고통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때 고통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사실은 사역 자체보다도 함께 일하는 그 사역자들과 관계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 어려움을 받죠. 다윗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배신을 많이 당하고 정말 절망적인, 보통 사람 같으면 삶을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그런 깊은 광야를 경험했지만 상처가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마다 사람을 붙잡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붙잡을 내 인맥 다 동원해서 그런 걸 붙잡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 사건이 상처가 되기 전에 빨리빨리 치유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1절 말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악성 루머 마음을 그냥 병들게 하고 너무너무 무너지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는 주의 법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영혼의 치유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골든 타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너지고 인간관계로 상처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격을 파괴시키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치유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준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 자가 회복 능력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남을 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자가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5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스스로 위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남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 말씀만 붙잡고 스스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상처를 너무 잘 받죠. 상처. 당신은 상처받기 위한 태어난 사람. 그냥 남에게 가는 상처까지 다 받고 그냥 그냥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예민하게 상처 투성인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상처를 잘 받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말씀으로 빨리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터졌을 때 남에게 상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너무 의지하고 상담해서 그렇게 잘 되는 일을 사실 저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히 완전히 다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잘 아시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루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나도 아시고 여러분의 세세한 사소한 것까지 다 아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해결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목회를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이 되고 정말 너무너무 지칠 때 스스로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제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저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자가 할 수 없습니다. 지치고 어려울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어떤 말씀, 이 말씀을 그 성경책에 딱 이렇게 하시고 항상 암송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또 어떤 분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항상 붙잡아요. 두려울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가 선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불안함이 달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이 준 영혼의 상처도 치유하지만 병든 우리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병이 낫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죠.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여기서 돌이켰다는 것이 회개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외적인 일을 해서 무언가 성취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고치는 것이 힘듭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도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거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한 번은 어떤 노인이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아니, 나이도 많이 드신 어르신이 어떻게 손녀뻘 되는 사람이랑 바람이 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이러는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고 나쁜 버릇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고치기가 나이가 드실수록 더 사실상 불가능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술, 담배를 끊고 가정에서 욕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바꾸기가 힘들죠. 그런데 사람의 의지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안에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생각을 판단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판단합니까? 옆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너는 뭐 그런 건 좀 고쳐야 돼 하면 싫죠. 기분 나쁘고, 특별히 나이가 드실수록 누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괜히 관계가 멀어질까 봐 꺼내지도 않고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그러는데 어려운 소리 하는 게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렇게 판단하다. 너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너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열등감과 분노와 교만과 질투와 마음속의 두려움을 속속히 드러내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우리를 망신 주고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하는 사람이 없을수록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6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깎아주소서. 나를 말씀으로 세상 정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평생 말씀이 나를 깎아가는 거죠. 내 세상 정욕과 나의 뜻과 나의 분노와 나의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 교만, 모든 것을 말씀이 매일매일 깎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완전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칭의 구원을 받았지만 평생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인데 매일매일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항상 내가 말씀 안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날마다 나를 새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옛 악한 습관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 해 한 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깎아내기 때문이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신의 성경책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진짜 그렇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가 욕을 하고 싶고 뭐 화가 나고 싶어도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우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딱 우리를 붙잡는 그 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 속에 푹 젖어 있으면 그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쓴소리하는 그 말씀이 멀어져서 이 성경책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1500년 전에 방탕한 젊은 그런 시절을 보내던 유명한 플레이보이였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역사의 핵을 긋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죠. 그 어떻게 회심했냐면 어느 날 이 방탕한 삶을 살던 플레이보이 그 소년이 길을 가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Take it and read. 이 책을 성경책을 집어들어서 읽으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순간부터 그 정신없이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키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그 신학자로 회심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말씀은 어떤 시대를 변화시키고 어떤 나라를 통째로 변화시키죠. 16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독일은 유럽 열강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작은 군주 국가들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것은 그냥 게르만족, 독일도 아니고 야만족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16세기 중반부터 독일이 놀랍도록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음악, 문학, 철학 분야에서 엄청난 핵을 긋는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300년 만에 독일이 통일하고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삽시간에 유럽 최강대국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6세기 중반까지 가장 독일에서 힘이 없는, 유럽에서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16세기 중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한 수도사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그것을 나눠준 것이죠. 그때까지는 뭐 성당 가도 그 라틴어로 뭐 자신도 모르고 뭐 듣는 사람도 다 졸고 아무도 모르는 그 라틴어 성경을 그냥 신부가 다 조는데 이렇게 읽으면 말씀을 읽어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을 독일어로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되니까 모든 국민들이 성경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맹이 사라지고 종합대학 시스템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육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독일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경책 한 권이 독일 전 국민 그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면서 위대한 독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말씀이 개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를 바꾼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휘청거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마귀가 막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죠. 말씀의 교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말씀의 영적 양식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고 레마라고도 하죠. 로고스는 보통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말하고 레마는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와닿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을 집어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특별하게 나에게 와닿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꽂혀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 가운데 많이 축적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항상 레마로 꽂아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꽂아주신 그 특별 맞춤 가해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멘에서 또 삶 가운데, 묵상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한 이 모든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된 내 영혼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상처받고 좌절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 영혼을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빛 되고 길이 되고 생명 되시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낙심되고 방황하는 영혼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